오늘 3일 저녁 말씀은 고난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고난 속의 축복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인생이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 힘겨운 시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에게 이렇듯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가장 제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준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 제게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죄악 중에 살다가 멸망받아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제게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고 다시 없는 크나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2장 6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잘들 아시겠지만
고난을 주제로 한 책이 곧 욥기서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는 그 각 권마다 영적 주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가서는 즐거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각 책마다 그 강조하는 영적 교훈이 다릅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중요한 영적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욥기서 5장 열어보실까요? 욥기서 5장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이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곧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부와 권세와 온갖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들일까요? 고난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욥기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으면 항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 이번에 뒤로 넘겨서 욥기 2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23장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서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이자 열쇠가 되는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욥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7남 3녀의 자녀가 모두 죽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고 육신은 아주 지독한 부스럼이 퍼지는 몹쓸 병에 걸린 겁니다. 욥은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망한 것,
절망하는 것, 자녀가 죽고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몹쓸 병에 걸린 것,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탄식과 고난에 부르짖음을 듣고 아시면서도 어찌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조용히 지켜만 보십니까?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바로 단련이고 영적인 훈련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훈련을 시켜 고난이 오는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잘 믿고 온전한 자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들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매번 일은 틀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모진 어려움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 고난과 어려움, 그 좌절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 좌절과 고통 속에서 왜 단련을 시키시겠습니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순탄한 여건 속에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좌절과 탄식, 실패와 눈물 속에서 다져지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나머지 항시 헤매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영적인 그 일에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과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방금 읽은 2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각 개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미처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막히게 하고 어렵게 하실까? 이 같은 의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교회나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안다면 고난이 오고 좌절이 와도 이해가 되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섭섭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것만큼이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불만과 의문 또한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사업해서 돈 벌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그렇게 불평하고 탄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깊이 읽고 그에 대한 영적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핵심 부분을 잘 가르쳐주는 책이 곧 욥기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고난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계획을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 영적 깊이가 더욱 깊어진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 그때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때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생각이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고난과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깨달음과 은혜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예로부터 욥기서의 명성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욥기서의 그 문학성과 예술성은 그야말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문인들도 욥기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다. 철학자들까지도 욥기서를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특별히 그 철학 중에서도 실존 철학, 종교 철학 분야에서는 욥기서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내적 좌절과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깊이 연구합니다. 이 같은 실존 철학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에서 발전한 철학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인간이 만든 무기에 의해서 인간이 무참히 죽어갑니다. 그때 이런 비극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실존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실존 철학에서 나온 그 유명한 철학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계 상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뜻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욥기서의 중심 주제도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느냐 주제가 그렇습니다. 종교가 발생한 처음 동기며 기본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인간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하겠습니까? 왜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죄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지 못했다면 그냥 성인일 뿐이지 구세주는 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의 고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에서의 자유입니까? 고난에서의 자유, 인간의 굴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겁니다. 욥기서는 이에 대해서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서는 읽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찬히 읽으면서 그 뜻을 의미하면 아주 깊은 영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욥기서는 늦가을에 읽는 책이라고들 하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에 인생이 서서히 저물어 간다 싶을 때 삶의 의미를 묻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실감이 좀 덜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서는 그 내용이 깊은 만큼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42장으로 짜여 있어서 비교적 긴 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 욥기서의 전체 구조를 약식으로 추려 담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설계도가 있죠.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약도가 있듯이 욥기서 전체를 그대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시편 73편을 욥기의 약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이번에 시편 73편을 열어보실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욥입니다. 욥을 선한 의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들고 오해하고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믿음에서 손해를 볼 뻔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질시는 시기하여 본다, 질투한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악인은 잘 됩니다. 불의하고 악과 타협하고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못된 짓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들들, 자녀들까지도 유명 대학에 척척 합격을 하는가 하면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세금은 수입이 적은 사람보다도 덜 냅니다. 때로는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아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양심껏 살고 부정부패도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봤자 별거 없네 하면서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니까 선한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게다가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하는 일도 그다지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자기만 전부 손해를 봅니다. 사회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때로는 괴팍한 사람으로 몰리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상인데 세상은 보편적으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이 같은 경우입니다. 욥은 대단히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데 자식들이 다 죽고 사업이 망하고 몹쓸 병까지 걸리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욥의 친구들마저도 와서는 그를 규탄합니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욥의 고통이 더 깊어진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행해도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진실한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 같은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신지에 대해서 욥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못된 짓을 하고 불법을 행하더라도 나만은 깨끗하게 산다느니 원칙대로 산다느니 내 손에 불의가 없다고 한 것이 결국은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과를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깨끗하다고 살았는데 종래에는 자기만 바보꼴이 된 겁니다. 우리 이번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모두가 다 고민하고 부딪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런데 언제 그 의미와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깨닫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앞에 시편 50편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따진다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훨씬 손해보고 늘 뒤처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성소 안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뜻과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시편 73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3편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이 곧 욥기서의 결론이자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고난이란 인생뿐 아니라 신앙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양념과도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련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동반하고 옵니다. 우리가 고난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은혜와 축복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로마서 8장 17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3일 저녁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